구원에서 설교를 듣고 있어요. 구원. 진짜 구원, 참된 구원. 좀 어감이 이상하지만 구원은 다 똑같은 구원인데 무슨 또 참된 구원이라고 하지만 우리 질문 계속 된 거 있죠? 교회 나간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다라는 것 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구절 기억나죠?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순종한다.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순종한다. 인생의 핸들을 예수님께 맡기는 사람, 핸들을 맡기는 사람. 예수님이 가라 하시는 대로 가고 서라 하시는 대로 서고 예수님이 내 삶을 핸들링 하시는 거.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가라 할 때 간 거. 또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 5명의 지도자가 있는데 성령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따로 떼서 선교사로 보내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 5명의 지도자가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다가 금식하죠. 그리고 2명을 선교사로 보내잖아요. 그게 바나바와 바울이죠. 이렇게 해서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핸들링하는 사람이죠. 교회가 싸우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건 다 이겁니다. 목사 문제든 장로 문제든 뭐 성도 문제든지 간에 교회 주인이 주님이 되셔서 주님이 교회를 핸들링하면 되는데 뭔가 인간 중에 누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싸우고 세상에 지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장로도 뭐 어떤 힘 있는 성도든 뭔 성도든지 간에 목사님이 개척을 했든 안 했든 장로님이 교회 몇십 년 다녀서 개척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전부 다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시다라고 생각하고 하면 교회는 다 재밌기만 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싸우고 문제가 생기고 하는 데는 분명히 이게 있는 거예요.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지 않으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 맞죠? 예수님이에요. 주님이 핸들링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 주제가 뭐냐면 싸움입니다. 싸움. 참된 구원이 시작됐으면 싸움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싸움이 없었는데 이제는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사람과 새사람, 땅의 사람과 하늘의 사람, 돈의 사람과 예배의 사람 싸우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소파냐 예배냐 싸우고 오셨죠? 집이냐 교회냐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자꾸 싸워야 돼요. 자꾸 싸운다는 것 자체가 좋은 거예요. 옛날에는 싸움이 없었잖아요. 그냥 옛날에는 주일날도 놀러 가도 괜찮았고 뭐 예배하고는 상관없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수예배도 뭔가 좀 걸려. 옛날에는 수예배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이제는 수예배도 좀 마음에 걸리고 금요 기도회 또 한다고 하니까 좀 마음에 또 걸리고 걸리는 게 좋은 겁니다. 그죠? 걸리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다 걸려서 넘어지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걸리는 게 좋은 거예요. 야,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이 싸움이 있어요. 이 싸움에서 우리는 구원이 시작됐기 때문에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구원 뭐 다 아는 얘기지만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은 1%도 없고 구원은 100%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1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99를 감당하고 여러분이 1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만을 감당한 게 아니고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일이에요. 100%. 여러분이 구원에 있어서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도 여러분의 의지로 영접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셔서 여러분을 영접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전적 은혜 100%입니다. 완전 토탈 그냥 100% 은혜지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믿고 영접한 건지 그것조차도 우리 몫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구원받고 싶다고 해서 인간 스스로 구원을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일입니다. 100% 하나님의 일입니다. 어릴 때 주일학교 때부터 여러분은 이런 예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도둑놈이라 할게요. 도둑놈 둘이 앉아가지고 물건을 훔쳤는데 둘 다 좀 마음이 불안하고 둘 다 마음이 좀 찜찜해가지고 야 우리 둘 다 서로 죄 없다고 하자. 그래서 얘가 말하니까 너 죄 없어. 얘가 말하니까 너도 죄 없어. 야 너 이제 도둑 아니야. 도둑 아니야. 우리 도둑 아니지. 도둑 아니야. 자유야 한다고 도둑이 아닌 건 아닙니다. 그래도 도둑놈입니다. 도둑놈 둘이 앉아가지고 물건 훔친 거 내가 너 용서해 줄게. 너 죄 없어 라고 한다고 해서 도둑이 아닌 게 아닙니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인간의 죄를 자기들끼리 용서해 주고 말고가 안 됩니다. 가톨릭 같은 거 보면 고해 성사를 하면 신부님이 뭐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네 죄를 다 사하노라 이렇게 하는데요. 신부도 죄인입니다. 죄인이 무슨 죄인을 고해 성사한다고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죄를 중보는 할 수 있어도 죄를 사하는 것은 신부, 할아버지, 가톨릭, 교황도 안 됩니다. 그죠? 안 됩니다. 예. 인간은 인간의 죄를 스스로 사해주고 용서해주고 구원해주고 구원받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전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어요. 인간은 100%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나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아침에 여러분 출근할 때 일할 때 샤워도 하고 뭐 향수도 칙칙칙 뿌리고 뭐 로션도 바르고 옷을 이렇게 입고 있으니까 여러분 깨끗하게 보이지. 한 3일 안 씻고 한번 살아봐요. 냄새가 어떨 것 같아요. 그죠? 인간은 다 부패한 거예요. 다 부패해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 먹으면 입에 들어갈 때는 맛있어도 여러분 음식 쓰레기 남은 거 있잖아요. 그거 한 이틀을 묻어놔 봐요. 그 음식 쓰레기에서 냄새가 얼마나 올라오는지 알아요? 인간은 다 그렇게 부패한 거예요. 껍데기만 이렇게 깨끗해 보이지 다 똑같아요. 저는 사우나를 좋아해서 사우나 가면 다 똑같아요. 아멘.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한 명도 선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선한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해서 살면서 날마다 죽으니까 그러지 똑같은 죄인이에요. 인간이 인간 스스로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고 구원받고 싶은 동기도 없고 인간은 본질상 죄인이에요. 인간 자체 본질이 죄인이에요. 죄와 인간은 그냥 붙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 천국 가는 그 영화까지는 죄와 우리가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 원래는 죄가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 순간 뭐가 하나 도와버렸어요. 성령님이 돌아보셨어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죄만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성령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봤지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계속 싸운다 그랬잖아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봤잖아요. 그래서 5장 16절에 그러니까 본질상 죄인인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보니까 그때부터 자꾸 싸우는 거예요. 자꾸 싸우는 겁니다. 인간은 본질 자체가 죄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그때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진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하는 죄인이라고 본질상. 그 다음 에베소서 2장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끌리는 대로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 이렇게 축복 설교, 축복 내용도 좋아하지만 이 본문 좋아합니다. 저는 그냥 내가 이랬었구나. 내가 참 이런 놈이었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좋아해요. 보통 우리가 뭐 축복하는 내용, 뭐 힘내는 내용, 뭐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뭐 이런 구절도 좋아하지만 저는 이 구절 좋아해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잖아요.
읽을 때마다 내가 본질상 옛날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끌리는 대로 살았던 본질상 진우의 자식이었는데 이게 나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말씀이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야, 옛날에 내가 그랬구나. 그렇게 나쁜 놈이었구나. 하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육체와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살았구나. 보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구나. 내가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옛날에 그랬지요? 자, 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의 서정에 9단계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 9단계인데 이 9단계가 튼튼하게 이 새끼줄 막 꼬듯이 이 구원의 여정, 서정이라고 해서 9단계가 아주 새끼줄로 꼬듯이 단단하게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막 이게 풀리지가 않습니다. 아주 튼튼한 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악한 세력도 마귀도 이 구원의 줄을 끊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에 누가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으리요? 사망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끊을 수가 없어요. 이게 구원의 여정 9단계가 있어요. 9단계. 그러니까 이 9단계가 이제 순서를 여러분에게 보여줄 건데 이 순서가 서울 찍고 대전 찍고 대구 찍고 부산 찍고 이렇게 순서가 아니고 이렇게 이게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구원 단계를 표현하다 보니까 9개가 있다. 이것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유치원 가고 중학교 가고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이런 순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9단계. 이런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 속에 이런 과정이 있고 이런 축복이 있고 이런 은혜가 있는데 그게 9개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이 조금 빠르지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2번 할 거 하루에 오늘 하려고 그냥 좀 내용을 좀 욕심을 좀 부렸습니다. 제가 이걸 2번 하면 다음 주 설교해도 돼요? 설교 준비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겠죠? 자,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하나라도 더 그냥 결론 맺고 가려고 이제 일단 가봅니다. 첫째 9가지 한번 보죠. 구원의 여정, 서정 9개가 단단하게 묶여져 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이렇게 찍고가 아니고 유치원, 초등부,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이런 수준은 아니지만 대부분 이런 9가지에 여러분 이게 보면 뭐 이렇게 야구장 다이아몬드식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9개가 있습니다. 소명, 중생, 회심, 회개 같은 말, 그 다음에 신앙, 칭의, 양자, 입양 같은 의미, 성화, 견인, 영화 이게 구원의 여정 9단계입니다. 우리가 첫째 예수님께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 영화, 천국 갈 때까지 처음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나중에 영화의 단계 갈 때까지 이 단계를 우리가 지난다는 겁니다. 아멘. 이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가 구원의 여정 9단계라고 이렇게 봅니다. 신학교 가면 저는 신대원 때 이걸 한 학기 동안 배웠습니다. 한 학기 동안. 그것도 교수님이 한 학기도 못하고 그 한 학기인데 한 3번째까지 하고 더 이상 못하겠다 해서 방학을 하고 끝낸 적도 있는데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걸 좀 여러분과 같이 좀 보면서 구원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첫째 한번 보시죠.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가 첫째, 옛날입니다. 소명,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가 중생 거듭났습니다. 소명입니다. 자, 여러분, 대개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이 부르심, 소명입니다. 모태신앙이든 누구든지 간에 누군가는 여러분을 데리고 교회에 나가거나 누군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게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 엄마 전도, 모태신앙이니까 우리 어머니 전도로 예수를 믿었고 저희 아버님은 지금도 1대, 저희 아버님 집안 쪽으로는 아버님이 1대, 제가 2대, 저희 어머님 쪽으로는 5대 이렇게 하면 저희 어머니 쪽은 5대 외할머니, 중교할머니, 고조할머니 뭐해 해가지고 쭉 저희 아버님은 1대 1대인 아버님과 5대 내려오는 외가 여자와 만나가지고 2대인 남자가 태어나는 이렇게 해서 누군가는 예수님을 소개하거나 누군가는 여러분을 교회에 데리고 나가거나 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친구가 그 사람이 또 결혼해서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뭐 시어머니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누군가를 통해서 뭐 친구든 뭐 아버님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뭐 결혼하고 난 다음이든 아니면 옛날에 친구를 통해서든 누군가를 통해서든지 간에 이 부르심은 여러분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분들을 통해서 부르신 겁니다. 부르심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대단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축복입니다. 대단한 축복이에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소명은 부르다, 청하다, 초청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은 나는 모태에서부터 또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세전부터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때가 되매 그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김혜정 원사님이 결혼하고 다음에 믿게 됐잖아요. 진짜 결혼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결혼 잘하신 줄 믿습니다. 이왕자는 아니었으면 진짜 지금 또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살아가서 권사님이 썼을 건데 진짜입니다. 이게 우리 서창희 사님도 우리 최미 고사님 통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그냥 지금 주일날 낚시하러 가실 분이 지금 여기 오셔서 지금 저렇게 하나님의 낚시에 걸리셔서 이게 소명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자들, 택하신 자들 그 시간이 될 때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부르심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를 보내셔서 성령님을 통해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게 하신 사건이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에 여러분 은혜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다음 자꾸 이렇게 부르니까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이고 중생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거듭난다는 겁니다. 거듭나다, 새롭게 태어나다, 창조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중생이라는 것은 새롭게 태어납니다.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새롭게 태어나고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은 두 가지죠. 새롭게 태어났고 사람이 어떻게 두 번 날 수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어떻게 두 번 딸 수 있습니까? 모르니까. 사람은 영적으로 한 번 더 태어납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성령님이 들어오셨을 때 새롭게 태어나고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납니다. 이제 여러분은 구원을 얻을 것일까가 아니라 구원 이미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그죠?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구원은 천국 죽고 난 다음에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얻은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새롭게 태어났고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주님이 우리를 완전히 거듭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분은 주님이시다. 이걸 믿게 하심을 통해서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 생명이 들어온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결단입니다. 우리의 결단. 자, 좀 전에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고 이제 우리가 중생하고 난 다음에 중생했을 때 우리 결단합니다. 결단합니다. 옛날에 술, 음란, 우상, 악한 행실을 다 끊습니다. 그죠? 옛날에 술, 우상, 음란, 악한 행실을 다 끊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욕심대로 욕망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 삶을 전적으로. 옛날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서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끌리는 대로 먹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결단하는 겁니다. 결단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옛날 행실, 내 옛날 자아에 끌리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결단. 아멘. 날마다 결단이죠. 결단입니다. 결단. 내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결단. 여러분 제가 얼굴 보면 염려가 많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염려 안 해도 될 걸 염려 안 하고 사는 사람 같아요. 얼굴 한번 꼬라지 보세요. 막 염려하며 살 것 같아요. 아니, 신경 안 써도 될 걸 막 신경 쓰고 막 안 해도 될 것도 막 하고 그럴 것 같아요. 아니면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살 안 찌는 것만 봐요. 아무리 먹어도. 저는 막 쓸데없는 거 오만 가지 걱정하고 막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자다가 새벽 2시 돼도 화장실 일어나가지고 메모하고 또 자고 메모하다 잠 깨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안 해도 될 거 생각하고 걱정하고 막 그래. 그러니까 뭐 불면증이 따라 붙어가지고 그냥 근데 요즘에는 계속 뭔가를 좀 결단하려고 그래요.
모닝 미라클 훈련이라고 하나님께 다 맡기자. 염려는 교회에서 기도로. 이게 제 요즘 모토로 생각하고, 잡념에 밀려고 생각을, 내가 어떻게 하지? 어떻게, 이러고, 염려는 교회에서 기도로. 따라합시다. 염려는 교회에서 기도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업에 대한 염려, 자식에 대한 염려 밀릴 때마다 염려는 어디서요? 교회에서. 뭐로? 기도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그냥 요즘엔 이 훈련을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끝! 우리 교회 오셨던 첫째 주 헐미 목사님 불면증 없으세요? 그러니까 나는 없어. 나는 머리만 대면 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나는 밖에 모든 복잡한 거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 딱 셔터 닫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들어가는 순간은 모든 걱정 딱 끊어버리고, 문 열고 딱 나오는 순간 모든 걱정하지만 집에 딱 땡똥 하든지 띠기로 들어가는 문을 딱 닫는 순간은 세상 모든 총회도 많이 하셨으니까 모든 걱정은 딱 끊고 딱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우,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훈련 좀 해야 돼요. 결단. 더 이상 내 탐욕과 욕심대로 살지 않겠다. 내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은 오늘 염려하고, 결단. 아멘. 잘할 수 있을까? 잘 될까? 이거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해봐야 되지. 어떻게 하겠어요? 요단강 또 건널까 말까, 될까 말까 했으면 지금도 요단강 2000년, 3000년도 앉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들어가봐야 되는 거고. 할렐루야. 이전 또 그냥 해보니까 그냥 될 줄 믿습니다. 올해도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올지. 지금 1월 달에 한 명도 등록 안 한 줄 믿습니다. 알고는 계시죠, 여러분? 2월 달에 뭔가 텔레폰 좀 끊어줘야 돼요, 지금. 아멘. 1월 달 그냥 넘어가버렸다니까요. 지금 2월 달에 지금 이번 주 서디지 2번 남았고 넘어가면 이제 10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10달. 아멘. 자, 이걸 가지고 집에 끌어가지고, 남았는데. 이러면 이제 죽는다니까요. 결단. 끊는다. 잘 되겠지. 하나님 주시겠지. 되겠지. 아멘. 우리 유튜브 구독자가 168명이었어. 할렐루야. 근데 오늘 보니까 한 명 줄었어요. 160. 한 명 어디 갔지? 결단. 결단. 악한 씨를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내 탐욕과 욕심대로 살지 않겠다. 왜 염려하는가 가만히 보면요. 그것도 욕심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본질상. 그러니까 그냥 내 삶을 전적으로 내 핸들링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그냥 편안하게 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애가 운전할 때는 막 불안해가지고 잠을 못 잡니다. 눈을 감고 있어도 불안하고 참 불안해. 그런데 우리 부목사님 운전할 때는 그냥 밤에는 불면증이지만 그 시간에 잡니다. 들어가든 말든 그냥 안전벨트를 안 매는 게 문제지만 아무튼 불안하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의 핸들링을 주님이 갖고 계시는데 왜 여러분이 불안해하고 왜 여러분이 걱정하고 수박도 가니까 자꾸 붕의식으로 자려고 해서 큰일. 왜 여러분이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할렐루야. 자, 우리의 결단. 좀 전에는 예수 믿기 전 첫째 결단이 세 번째 회심입니다. 회개. 회개는 후회하다, 애통하다, 방향을 바꾸다, 돌아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낙함, 슈브 이런 건 다 오늘은 애통하다, 방향을 바꾸다, 돌아서다, 후회하다, 돌아오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회심이란 지금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내 교만한 모습을 회개하고 모든 우상이나 음란이나 비신앙적인 행동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결단을 말합니다. 이게 회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계속 결단하는 거예요.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제가 이전 목회지에서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우리 선임 장로님 한 분이 옛날 얘기입니다. 그분 옛날 얘기입니다.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교회에 오면 또 담배 피고 또 담배 냄새 날까봐 맨날 샤워하고 이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담배 그러면 또 예배 끝나면 또 담배가 먹고 싶어서 담배 피고 그랬었답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에. 그런데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 시끗하고 딱 나오는 순간 담배 냄새가 쓰레기고 온갖 그런 오물 냄새가 확 나더랍니다. 그 한순간에 끊었는데요. 그 끊기까지 결단이 또 결단, 또 결단, 또 결단, 또 결단, 또 결단, 또 결단, 또 결단 하는 성령께서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교만한 삶을 다 고백하고 우상이나 음란이나 이런 비신앙적인 그런 거룩하지 않는 행동들을 버리는 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처음에 구원받을 때 회심이 있고 회심의 회개.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세계로 들어올 때에 이전까지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회심의 회개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날마다 회개하는 자백의 회개가 있잖아요. 자백의. 그래서 회개는 회심의 회개가 있고 자백의 회개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처음으로 회심의 회개.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철저하게 회심회개가 있지 않겠습니까? 엄마 믿음으로 자랐지만, 그리고 날마다 자백의 회개. 우리가 제절론 교재 보면 목욕을 했지만 날마다 손발을 씻는 것처럼,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날마다 씻는 것처럼 구원받을 때 회심의 회개가 구원의 시작이고, 그 다음부터는 자백의 회개, 날마다 손을 씻고 양치를 하고 깨끗하게 하고 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날마다 무슨 회개를 해야 돼요? 자백의 회개. 나갔다 들어오면 손 씻고, 나갔다 오면 손 씻고. 옛날 코로나 때 얼마나 손 씻었어? 손 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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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씻고. 할렐루야. 오늘 제가 설교를 올라올 때 하나님 설교 좀 잘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거룩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을까요? 뻔하지 뭐, 그죠? 잘하게 해주세요, 잘하게 했겠어요. 하나님 거룩하게 오늘 설교로 잘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올라왔을 거잖아요.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러니까 회개할 때 우리가 지금 이 자백 회개를 통해서 지난주 우리 새가족부 교육할 때 나눴던 얘기입니다. 회개할 때 우리가 뭐 죄졌다고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지만,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는 거, 그죠? 회복되는 거,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신앙입니다. 신앙. 믿고 바라보다, 인정하다,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신앙은 더 이상 죄에 빠져 살지 않도록, 좀 전에 회개했잖아요. 더 이상 죄에 빠져 살지 않도록 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그런 결심하는 단계가 신앙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더 이상 내가 죄에 빠져 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했을 때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하나님의 선언이 딱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는 내 자녀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겁니다. 다섯 번째, 칭입니다. 칭의는 의롭다, 선언하다, 법적인 면에서 하자가 없다. 이게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 그러니까 재판관이 여기 막 재판하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죄 없음. 이게 바로 이게 칭의입니다. 칭의. 죄 없다. 이게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 당시에 바울 시대에, 신약 시대에 재판관이 하고 난 다음에 칭의, 그러면 죄가 없답니다. 하나님의 법적으로 죄가 없다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완전케 하심으로 인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법적으로 우리가 신분을 얻은 것이지, 우리 스스로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인해서 그 십자가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이 죄 없음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마치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은 그냥 천사가 넘어가듯이, 유월하듯이 그렇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없어졌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죄 없음을 우리 하나님이 그냥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죄 없음.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가 어린 양의 피로 이렇게 가려진 거예요.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그 식탁에 그 뭐죠 이게 밥 덮는 거 뭐라 그러죠? 밥상포. 이거 제가 한 번씩 했죠. 이거 그때도 이걸 몰라가지고 뭐죠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서 밥 먹고 나면 막 반찬하고 막 있는데 이거 밥 보자기 예쁜 걸로 딱 덮어버리면 깨끗하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하나 따뜻하게 데워 먹어. 그럼 다 까먹고 딱 열면 밥이 딱 익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로 그냥 이렇게 덮은 거예요. 덮은 겁니다. 덮은 거.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덮은 걸 보시고 너 죄 없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죄 없다 그러는데 자꾸 우리가 자꾸 정죄하고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정죄하는 것만큼 나쁘고 교만한 건 없어요. 정죄하면 안 돼요. 정죄하면 안 돼요. 정죄하면 안 돼. 다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살아야지. 아버지 마음. 그죠? 니누에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인데 내가 어떻게 얘를 죽이겠느냐? 근데 요나는 눈에 연해가지고 왜 안 죽여요? 죽여야지! 죽여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나같이 되면 안 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이 덮으셨는데 왜 여러분 다 들춰내가지고 막 해가지고 뭐 교회가 싸우는 교회 보면 뭐 나가라! 못 나가다 네가 나가라! 진짜.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요 모양이 됐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양자의 입양. 양자는 말 그대로 아들 삼다, 아들로 인정하다, 아들 되다. 이것도 법적인 권위입니다. 법적인 권위. 호적에 들어가는 겁니다. 호적에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양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승격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이제 뭐예요? 자녀. 여러분, 백성이 높아요? 자녀가 높아요? 자녀가 높죠. 우리가 아무리 뭐 대통령 뭐 문재인 욕하고 뭐 윤석열 욕하고 해도, 여러분 너무 대통령 너무 막 그렇게 뭐 용대가리네 돼지대가리네 뭐 그런 거는 좀 심한 것 같아요. 아무튼 좀, 네. 그래도
대통령 자녀가 되면 청와대 왔다 갔다 하면, 그러니까 백성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녀가 바로 양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보다 더 성격된 최상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백성으로 대하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종으로 대하시는 것도 아니고 백성으로 대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법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아바 아버지인데 지금은 성경이 바뀌어서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빠 아버지, 할렐루야, 아빠 아버지. 여러분, 제 친한 친구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제 친한 친구, 정말 친한 친구 아버지예요. 그럼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아버님이라고 합니다. 아버님. 또 제 친한 친구 어머님, 그러면 뭐라고 부를 것 같아요? 아줌마라고 그럴 것 같아요? 뭐라고 불러요? 또 어머니 그럽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친한 친구 아버지라도 아버지라고는 해도 아빠라고는 안 합니다. 미친놈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를 친밀하게 부르신 겁니다. 그만큼 친밀하게.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는 기도 안 하고 맨날 기도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고 막. 그럼 되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 보고 하는 건 아닙니다. 자, 네 번째, 성령의 인내입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는 못된 성품들이 다 변했습니다. 아름다운 인격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변덕을 부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변하고 이게 자꾸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자꾸 인내 주시는 거예요. 인내. 성령님이. 여러분은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고 변하고 목사님 또 목회자도 보면 지난달 잘했다가 이번 달 완전히 무너지고 이런 사람 많이 봤겠죠. 작년에 잘했다가 올해 무너지고 이런 사람 많이 봤겠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내하십니다. 우리를 계속 인내하십니다. 그게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 성화는 거룩해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성품들을 날마다 버리게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 오늘 여러분 예배들을 왜 왔습니까? 물론 은혜 받아도 오셨겠지만 예배를 통해서 내가 성화되는 거예요. 자꾸 성화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를 하기 위해서 9장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9장 가지고 올라오는 동안 이 9장을 만드는 동안 저는 성화되는 거예요. 야,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또 새로워지고 내가 이렇구나 또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화입니다. 날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선교사님이 선교제에서 칼에 맞아 죽는 것보다 더 힘든 선교가 날마다 죽는 게 더 어렵다면서요. 날마다 내 욕심, 내 종료, 못된 것들, 기질들, 불순종, 불평, 불만 이게 다 날마다 성합니다. 나의 나쁜 성품들, 죄악된 성품들 불쑥불쑥 올라올 때마다 계속 쳐내고 계속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성품, 옛 성품은 버리고 새 성품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합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성해야 돼요. 날마다 성. 어제와 나를 또 싸워야 되고 또 싸워야 돼요. 새벽기도 하면 했다고 밤까지 쭉 갑니까? 여러분 새벽기도 안에 받은 게 밤까지 쭉 가요? 하루 밤에? 잘 안 가요. 부흥회 3박 4일 동안 실컷을 맞고 집에 가다가 마누라하고 대판 싸워가지고 그냥 은혜 다 잊어버리고 그냥 가는 사람 한둘이겠습니까? 주차장에서 잊어버리고 그냥 날마다 성화입니다. 날마다 성화. 8번째 견인입니다. 견인.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해도 성령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견인입니다. 견인. 여러분 차가 고장나서 퍼져 있으면 견인차가 와서 끌고 가잖아요. 그럼 얘가 끌고 가요? 얘가 끌고 가요? 얘가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또 옛날로 돌아가고 했을 때도 성령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까지 견인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셨죠? 여러분이 결단해서 싸워서 오신 게 아니라 여러분을 예배자로 누가 부르셨어요? 성령님이 견인하신 거예요. 견인입니다. 견인. 아멘. 5번째 최종적인 영광입니다. 그게 바로 뭐겠습니까? 영화입니다. 영화.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영원한 생명, 복음의 완성입니다. 복음의 완성. 이제는 이제는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며 정말 천국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이 바로 영화입니다.
이게 순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순서로 나와 있지만 이게 세계적으로 꼬여가지고 우리의 구원이 튼튼하답니다. 튼튼하다. 어느 하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한번 보죠. 우리 장로교는 웨스트민스터가 기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들을 수에 더하여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성령으로 깨끗하게 하신 자는 궁극적으로 은혜의 상태에서 타락될 수는 없다. 이러한 자는 최후까지 확실히 보존되어 영원히 구원함을 받느니라 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거듭난 신자는 절대로 타락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진짜 거듭난 신자는 아주 타락해서 멸망받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신자가 일시적으로 죄에 빠질 수는 있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것처럼 보일 수는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의 삶을 견인하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돌아와서 정말 끝까지 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때문에 영화로 들어간다는 게 바로 이 교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절대로 구원은 이렇게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참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존하시기 때문에 이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아니하고 이 구원은 완성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 보시면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과정도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완성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착한 일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지막 그날까지 그분이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니라 100%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 그런 자세, 그런 태도, 그런 믿음, 그런 신앙으로 내 거 하나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고 너희가 행위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내가 일시적으로 무너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방탕하고 죄악에 빠지고 옛날 습관, 옛날 모습대로 다시 돌아간다 하더라도 성령님은 끝까지 우리를 견인하시고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끌고 가시고 구원을 완성하신다고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고 잊지 말고, 구원 그러면 하나님 생각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